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번타리카 수트라 나마 사따르마 번타리카 수트라 나마 사따르마 번타리카 수트라. 오늘 방송의 주제는 미신역학에 빠지면 인성이 마비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저번에 이어서 서울 경기 제가성가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아직까지 방송 시설이 잘 안됐고 또 조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방송의 화면 상태가 고르지 못해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데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그 미신역학, 사주점부적 굿천도제에 빠지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그 제가 강조하는 그 연장 선상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사주로 자기의 인생을 묻고 또 자신의 그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은 점집에 가고 사주와 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굿이나 그 천도제입니다. 불교를 가지고 있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들보다는 석가모니 세종께서 가르치신 그 수급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고 또 이 수급이 인간의 그 행불행을 어떻게 결정 짓는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서 여러 가지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신역학에 빠지지 마라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미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주로 점집이나 무당한테 가서 아니면은 뭐 도사, 법사, 역학 이런 쪽에 가서 여러분들의 그 생년월일 실을 대고 양력인지 음력인지 이렇게 대고 자신들의 그 운세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제가 잘못되었다고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수급에 맞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수급입니다. 수급. 이 수급이라 하는 것은 과거세에 저지른 나의 선악의 인과가 현세에서 그대로 자신이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그 수급을 모르고 미신역학에 빠지게 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점집이나 무당이나 퇴마나 역학을 하는 도사 법사한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그래도 그 사람은 나의 운명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의 과거세로부터 현세 미래세까지 흘러가는 여러분들의 수급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 이외에는 중생이 흘러가는 생명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가장 접하기 쉬운 것이 사주입니다. 지식인에 들어가 보면은 사주에 신기가 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자기의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에 의해서 살아가는 환경이 고달프고 어려울 때 물어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답은 어떤 문제를 아마 지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학벌도 높고 과학이 발달한 이 세상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인생을 그런 그 미신역학에 의존해서 자신의 운명을 풀어나간다 하는 이런 그 젖어있는 우리의 풍습에서 이 섭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용하다, 잘 맞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귀신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에게 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의 운명을 잘 맞추는 점쟁이나 무당, 퇴마, 도사, 법사가 있다 하면은 자신의 인생부터 먼저 바꾸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귀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이 늙으면은 얼마나 초라한지 우리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전쟁이나 무대이나 도사나 법사나 퇴마하는 사람들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인터넷상으로 빙의 심기, 신내림, 신병 해결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의 대다수가 자기 자신이 귀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미신역학에 젖어들면은 인간의 본성이 사라지느냐 하면은 그만큼 생명 자체가 삐뚤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귀신에게 의지를 하고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까? 그러면 인생 자체를 말아야 되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 무당점주의 집구석에 들어가지고 사는 게 훨씬 낫지. 왜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무당점주의가 도사법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만큼 나약하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세종께서 3000년 전에 설하신 그 우리 불경을 바라보면은 미신 역학은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경문의 외도 외설을 멀리하라 했습니다. 또 외도 외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지키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왜 멀리하라고 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사고방식마저도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신 역학의 세계에 물들면은 생명이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신의 의지가 없어지니까. 자신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과 부정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성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점집에 빠지고 무당집에 빠지면은 자기가 평생 벌었는 그 아까운 재물이 다 나가고 없습니다. 현실로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정확한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까? 여러분들이 점 보러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점집에 갔습니다. 복채를 놓고 물어봅니다. 그 대다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스스로의 입에서 나옵니다. 점장님 무당이 아니라도 보통 사람들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근심 걱정이 있는지 건강한지 즐거운지 고민이 많은지 표시가 납니다. 그것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넘어갑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사고방식으로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기의 인생이 사라진다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아주 불행한 길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육권으로 이루어지고 그 육권이 청정했을 때 인성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신 역학에 빠지면은 상식에서 이미 벗어나기 때문에 자기의 인성이 마비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인성이 마비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점쟁이 무당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용하고 잘 맞춘다는 그 사람들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걸로 생각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귀신에게 절을 하고 귀신에게 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불교가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신 역학이 판을 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불교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부끄럽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신역학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요행을 바라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할 생각은 그만두고 감나무에서 홍시가 떨어지듯이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생명 속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낫지 않았어요. 이런 생활에서 어떻게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행복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미신의 천국이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불법은 사라지고 귀신을 가지고 있는 미신역학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이 많다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상식과 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불법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신역학에 젖어들면 상식과 도리가 사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무당점쟁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낮은 차원의 귀신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사법사 무당점쟁이가 그렇게 영하고 잘난 사람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대기업 회장이 머리를 조아리고 대통령 장관이 머리를 조아려야 될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야 무당점자의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하다 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이 불행했으면 불행했지 행복으로 들어가는 길은 없다고 외도외에서 미신역학을 조심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불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보다는 점집의 말이 우서이고 부처님의 기도보다는 굿이나 천도제가 우서인 이런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이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늙어이고 젊어이고 전부 다가 미신역학에 빠져 있으니까 이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정신 상태가 올바를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 자신의 운명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그 의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인 본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석가모니 세종께서 바라보신다 하면은 그야말로 서글픈 일입니다. 이 잘난 인간이 지옥의 길을 가르쳐주는 귀신을 따라간다. 그야말로 서글픈 일이죠.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 스스로가 반성을 한번 해봅시다. 점집, 인쇄된 부적,
조상 원망하는 구천도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갑니까? 물론 불교가 불법에 대해서, 수급에 대해서, 미신 역학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그 죄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도 어쩔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은 변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불행한 것은 가정이 불행하고, 가정이 불행하다는 것은 사회, 국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에 기후 환경에 의해서 비가 오지 않을 때에 임금은 자신의 그 부덕의 소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오는데 왜 임금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 말이죠. 그러나 자기가 책임을 졌습니다. 가정에서 가족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행복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가정에서 어른들이 책임을 집니까? 옛날에는 책임을 졌을지 몰라도 현대 사회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서류에 도장 찍고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부모는 죽어도 자식은 남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국가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미신 역학이 판을 치고 미신 역학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나라는 불법의 가르침으로 비추어 보면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신역학에 젖어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본성이 사라지고 없는데 그 나라가 잘 산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가르침이 중요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행복을 원하지만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이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불행하면은 그 불행의 원인을 자신으로부터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항상 남에게 돌려서 자신의 불행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습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처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신역학에 빠지고 부처의 말씀이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미신역학에 빠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상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인간의 의지가 사라지게 하고 미신역학의 생각이 인성을 지배할 때
어떻게 아름다운 인간성이 꼽힐 수가 있습니까? 불교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십시오. 이 불교의 모습이 석가모니 세존이 바라시는 중생소유락, 중생들이 즐겁게 유락하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바라볼 수 없죠. 이미 그러한 가르침은 지나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불교조차도 행복인지 불행인지 말하지 않고, 불교조차도 천도제가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가르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본성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본성을 살리기 위해서 가르침을 남겼는데, 우리 불교 스스로가 인간의 본성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비정상이고, 비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상인 세상이 현세입니다. 어떻게 대학을 졸업하고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들 스스로가 상식에 벗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비정상이 정상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부처가 없는 곳에는 마귀가 부처 행세를 한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불법이 넓혀지지 못하기 때문에 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좋죠? 그죠? 안 좋습니까? 이거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주 보고, 부적 받고, 점 보고, 굿하고, 천도에 지내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는 하나도 없고, 전부 귀신이나 죽은 조상 핑계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현실을 지금 그대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종교적인 문제에서는 불교가 잘못이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문제, 지금까지 우리가 편하게 살아왔는 그 시절이 정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재물 굿하고 천도제하고 퇴마하고 이래 하면은 그렇게 재물이 들어온다 하고 이야기하고 강요하는 사람이 차라리 자기가 로또 복권 사가지고 1등 당첨되는 게 정상적인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자비심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1등 당첨을 포기하고 남에게 1등 당첨의 번호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도를 가지고 있고 전보러 오고 물으러 오는 사람한테 다이아몬드 주는 사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응? 천만의 말씀.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수급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불경입니다. 불경은 도리와 상식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 역학, 외도, 외설을 삼가하라고 했습니다. 불법을 근본으로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는 그대로 둬도 잘 굴러갑니다. 왜? 도리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신, 역학, 외도, 외서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도리와 상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마비되고 상실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미신, 역학 좋습니다. 하십시오. 구천도제 하십시오.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불교에서 가르치는 불법으로 보면은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도제 굿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전부적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불교에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우리들은 불교이면서도 악착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급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종교의 지도자는 종교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됩니다. 2천만 불자라 하지만은 불경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 불자라고 하지만은 본성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 불교의 모습입니다. 불교가 얼마나 잘못됐으면은 이 어려운 시대 때에 말 한마디 안 하고 앉아 있습니까? 참, 그야말로 슬픈 일이고 그야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성은 임진왜란 때도 일어났고 나라가 위험할 때마다 일어섰습니다. 몸보신하는 것이 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답답하고 위험할 때 나서는 것이 성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 시끄러운 때에 우리나라 종교가 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나같이 초라한 인간은 백날 이야기해봐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명동성당에서 조계종에서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응?
현실이 너무너무 잘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죽을 일은 없어도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는 가지지 말아야 되죠. 본성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 때에 종교가 입을 다문다 하면은 이것은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은 둘째 문제치고 종교가 편성해서 살아간다 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성이 사라지면은 인간으로서 살아갈 가치가 없습니다. 미신 역학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느냐, 불법의 정신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국가의 흥망성쇠와도 연관되는 것이고 개인의 행불행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 개인의 행불행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는 미신 역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불법의 올바른 가르침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부처님의 말씀이 입증되는 그런 그 시대가 올 것입니다. 개인의 불행을 멀리하고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불교는 지금까지 지탱해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은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는 언제나 혼란이 오고 개인으로는 불행이 찾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깨달으신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주옥같은 가르침으로 불경의 성불에 대한 그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성불은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 모든 중생들이 성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일체 모든 중생에게 성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처의 책임과 의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부처가 중생을 가려서 성불을 시킨다 하면은 이는 부처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현실의 여러가지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불교도 처참하고 미신 역학도 무섭다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 법화경 공왕불 나마 사따로마 푼타리카 수트라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넓혀질 것입니다. 부처가 말하는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이 아니라 하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우쳐 나아갈 때 석가모니 세존의 정신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석가모니 세존의 정신이 죽었습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정신이 죽었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의 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점을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입니다. 미신역학에 빠지면 인간의 본성이 사라진다. 왜 그런지 우리들은 깊게 깨닫지 못한다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나모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나모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나모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감사합니다.